프랜스 전도사님, 살짝 저희한테 몽리에처럼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게 잘 안 밀어지신 것 같아요, 위는. 아, 그림자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네. 한국 해병대 머리 아세요? 아, 그 돌격형 해병대 머리 알죠? 그 한국 해병대 머리가 망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고속도로 밀린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래요? 않아요? 그거는 제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머리가 빠져서 그래요. 원빈 흉내내다 망하신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을 때 돈 아껴보려고 혼자 머리를 잘라본 적이 있는데, 자르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머리를 다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쥐어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팔을 급하가지고, 코리안 타운에 있는 미용실을 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앉으니까 아주머니가 첫 마디가 물어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차마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잘랐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알고 이해한다라는 게 어떤 머리로만 지성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려면 공부를 해야죠.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프레션을 하시나 알아야 되고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들 이제 경험해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절대 어떤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으로 쌓아나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 말씀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상호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정반대로 내 마음속에 계속 이게 울리는데 감동이 되는데 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고 경험하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고 신앙의 교제가 중요하고 펠로십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잘 배우고 공부하고 때로는 뭐 부딪히면서 어떤 갈등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경험하고 지혜, 위스덤을 쌓고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 분별하는 삶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이 저는 가장 그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떤 고결한 말들, 막 성경에 쓰여 있는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 앞에 대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직접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대면을 우리가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그분이 사역하셨던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뮤니언, 연합과 친교, 커뮤니케이션까지 요 3가지의 단어가 내포할 수 있는 중요 개념들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의 유니온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유니온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런 뜻은 자연히 우리가
인지하고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할 때 우리의 일상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점 없는 지표와 같다. 환경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한 기다리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환경이 열리면서 바다와 강과 사막과 바위에라도 길이 뚫릴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모일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경, 묵상,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닥쳐온 환경들에 대한 민감한 이해가 아우러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분의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지만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의미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음성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어떤 울림, 그리고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어떤 사고나 깨달음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항상 이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정권을 맡긴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행동의 경로가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부합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 인바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 경로는 사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부합할 수도 있다는 게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허용되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자유의지에 있어서 공동체에서 이것이 디벨롭되고 발견되어지고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하고 또 이제 좀 특히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오히려 불락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일종의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세 분에게 이제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역할을 하고 세 분이 이제 패스터고 이제 패스토럴 케어를 한다. 전사님 내가 대학원을 바로 진학을 해야 될지 좀 더 이 경험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사실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빨리 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게 뭐 롱텀으로 봤을 땐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시다. 모르겠다. 어떻게 할까요? 정지화면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본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항상 본인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대학원을 가고 안 가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대학원을 가고 안 가고는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없을 거다. 그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대학원을 가라 안 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의지를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다. 너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제프선 주사님. 여자 청년인데 청년부 여자예요. 내가 지금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지금 헤어지자고 하고 막 어찌어찌 뭐 울고 막 이랬다가 화해하고 이런 것도 여러 번이고 지금은 진짜 고민된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선 너 안에 평강이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로 질문해야 될 문제고 좁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프랜시스 전사님. 이분도 청년인데 확 꽂혔어, 선교에. 막 갑자기 막 선교에 불이 받아가지고 당장 내가 인도로 가겠다. 나 선교사로 지금 응답 받았다. 가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언어도 못하고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뜨겁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선교 나간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청년한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물을 거예요. 만약에 답이 예스라고 하면 저는 그 열정이 제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는 그 열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뭐 빈약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가라고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을 깊이 하고서 오지 않았다고 하면 좌절될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질문들을 본인이 고민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열정이 식지 않고 있다면 제가 설사 제 3자의 입장으로 본 눈에는 비친 그 형제는 많은 의문투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거라 저는 축복하며 그 길을 가라고 권고할 것 같습니다.